다 함께 목마른 사슴 찬양하시면서 수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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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
가사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찬송가 5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물으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시든에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인 나무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여있는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의 심령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 말씀 선포하시는 류동진 목사님 위해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저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전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존전에 나오기에 부족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이든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오직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죽이고 주님만을 열망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행하심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시선을 주님께로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영원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상한 영혼들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심령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또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설파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우리 마음판에 선명히 새겨서 이 땅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귀하고 귀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이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금 느끼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의 시간과 자리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로 주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함께해 주심에도 우리는 세상을 살며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손과 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과 이름이 우리의 능력과 권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뜻과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길 소망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손에 맞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운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치유와 위로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25절, 2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함께 오시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하나 있는 컴퓨터가 저희 집의 TV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전자액자 역할도 합니다. 언젠가 제가 거실에 앉아서 그 컴퓨터를 바라보고 있다가 사진이 넘어가는 거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진이 넘어가던 중에 마침 신혼여행을 갔을 때 사진이 딱 나왔는데요. 아직까지도 저는 사실 생수를 사 먹는 게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혼여행을 갔던 나라들은 생수를 사 먹는 것이 당연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당혹스럽고 당황해하던 차에 한국에서도 자주 보던 생수 브랜드인 에비앙이라는 생수를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그 생수를 들고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에비앙, 이 에비앙이라는 이름은요,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연유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에비앙이라는 마을은 실제로 알프스에서 내려오는 물이 샘에서 터져 나와서 이 생수로 유명한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을의 생수의 특징은요, 물이 알프스 산에서 흘러내려와서 지하로 들어가서 다시 샘으로 뿜어져 나오기까지 이 15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정수된 물이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와 마을로 오기까지의 시간, 땅으로 스며들여서 나쁜 것들은 걸러지고 땅 속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물에 녹아서 다시 그것이 땅 위로 솟아오르기까지의 시간이 15년,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정수되었기에 좋은 샘물이라고 유명한 이 에비앙의 샘물. 실제로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생수는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은 깨끗해 보일진 몰라도 바로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물이죠. 에비앙 생수처럼 눈과 얼음, 빗물이 녹아서 오랜 세월에 거쳐 이 땅 속에 스며들고 정화되고 또 좋은 성분이 녹아들고 스며들어서 지하수와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맑고 깨끗한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물들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고 그냥 땅 위로 흐르는 물이라면 온갖 더러운 것들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좋은 생수, 좋은 물은 땅 속에 스며들어 정화되는 과정을 꼭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 이야기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느냐 궁금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이러한 과정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으로, 우리의 마음 안으로 녹아내어서 그것이 걸러지고 정화되고 내 것이 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간이 있어야만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고 그 은혜가 참된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시간을 은혜의 내면화 혹은 말씀의 내면화의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은혜의 내면화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가 부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로 품고 녹이며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정화시키는 과정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참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으로 귀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 사람의 속에 다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여럿이 들어가서 더 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사역으로 귀신 쫓임을 경험했던 이 사람의 속에 왜 다시 귀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사람들은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면 아주 달라진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는 이러한 이적이나 경험은 사실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귀신에게서 해방된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이 말씀의 사람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일, 아니 전보다 더 심한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어릴 적부터 악성 중이염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의 왼쪽 귀에는 청력이 거의 측정이 안 될 정도로 좋지 못한 상황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던 시절까지 저에게는
귀가 들리고 안 들리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이염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고막 뒤에 물이 차고, 그래서 저의 귀를 압박하고 고통을 주는 이 통증 때문에 저는 학교보다 병원으로 등교를 했던 시절이 더 많았고요. 심지어는 튜브를 박는 수술, 그때 당시에는 이 중이염을 치료하는 아주 좋은 수술이라고 알려졌던 그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이비인후과 계열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선생님들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돌아오는 이야기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결국 제가 저의 귀의 통증에서 벗어났던 것은 병원을 통한 치료가 아니라 금식 기도를 통한 기도원에서의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뜨거웠던 저의 기도, 그 믿음의 증거였는지는 몰라도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지금까지 저는 귀의 통증을 한 번도 느끼지 않고 있고요. 제 귀에 물이 찬 적도 없고, 심지어는 수치상으로는 청력이 없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양쪽 비슷하게 들리는 듯한 착각까지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믿음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체험을 들으면, 이 정도 경험을 했으면, 유동진 목사가 저 이후로 참 열심히 믿음을 붙잡고 달려왔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정상이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았어야 정상인데,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저를 부르시기 전까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세상 쾌락에 깊숙이 빠져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적과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저와 비슷한 길을 걷게 됩니다. 믿음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믿음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지금까지의 역사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이적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예수님 곁에 있었던 12 제자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베드로라는 제자는요, 예수님의 모든 이적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저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가겠다던 그 1등 제자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던 베드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8절로 60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더라. 앞선 2번의 부인은요,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갔으니 그와 함께했던 제자 베드로 자신도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를 거부하고 부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인은 지금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시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무섭고 두려웠다면 그 자리를 피했으면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갔으면 되는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서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결단한 것입니다. 무엇라고 결단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너도 예수의 도당이다라는 지적이 왔을 때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제가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은혜의 내면화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그냥 흘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그분이 진짜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 내면화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리 큰 은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니 은혜가 부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냥 고맙고 감사한 시간이죠. 그냥 좋은 경험이죠. 그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능력은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은혜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녹아드는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입니다. 은혜의 내면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시간, 그 고백의 시간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신앙의 내면화를 경험한 베드로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경험하고 고백했던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났을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이적을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베드로 안에 말씀과 은혜의 내면화가 이루어지므로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은혜는 지금 어디를 흘러가고 있습니까? 알프스 산의 눈이 흘러 그 산 위를 흐르듯이 그저 우리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정녕 우리의 마음속에 녹아들어 은혜의 내면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시간이 없다면, 그러한 과정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도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흘러 지나가 버리는 감사하고 좋은 추억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흘러가는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데 힘을 내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를 전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그 변화의 한가운데 어떤 시간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8절로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흘 동안 눈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시간 동안 사울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저 답답해하고 원망하는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사울에게는 이 시간이 은혜의 내면화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 자신에게 말을 건 그 주님을 수도 없이 되뇌이고 묵상하고 결국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임을 깨닫고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바로 그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보낸 뒤에 바울은 그 누구보다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힘든 참으로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캄캄한 순간들을 마주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두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그저 답답해하고 그저 원망하며 그냥 한숨만 쉬며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흐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곱씹고 그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그 은혜를 나의 마음에 녹이는 과정을 보내야만 합니다. 바울이 암흑과 같은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붙잡았듯이 우리 역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못 가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 안에서의 시간보다 교회 밖에서의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 일주일에 하루 그 시간을 통하여서 교회 밖에서의 모든 삶의 순간에 힘을 얻기에는 참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보다 예배를 드린 그리고 예배를 통해 받은 그 은혜를 붙잡는 그 뒤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가 확실하게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묵상하는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시간이 아닙니까? 심지어 지금 우리에게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설교와 말씀을 통한 은혜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한 사랑과 또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체험하는 위로와 격려와 주님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습관처럼 나오는 예배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래도 꾸역꾸역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석구석 있었음을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크고 작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지금, 전보다 더 수고로움을 겨쳐야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지금, 자칫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힘들게 받은 그 은혜들이 그저 속절없이 흘러가 버리고 있는 우리의 지금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의 내면화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절실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주님과의 긴밀한 대화, 기도, 묵상, 그리고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녹여내는 그 시간들, 바로 흘러가는 은혜를 붙잡는 그 시간들이야말로, 말씀과 은혜를 내면화하는 그 시간들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힘과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말고 붙잡는 시간을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과도 단절된 이 시대야말로 오히려 은혜를 붙잡기 더 좋은 시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기가 좋은 이 시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로 체험하고 붙잡고 녹여낼 수 있는 그 시간이 세상과도 단절된 이 코로나 시대가 되고 있진 않습니까? 이 귀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모든 것을 흘려보내서 전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아니라 어둡고 캄캄한 시간들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참된 주님의 은혜를 붙잡음으로 크게 쓰임받았던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버겁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성령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기억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그냥 흘러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가 녹아져서 참 능력과 참 힘이 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능과 힘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해주신 그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냥 허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녹아들고 능력을 얻어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구하고 주님의 뜻과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은혜의 원천인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참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제자의 걸음은 거기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금 결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내면화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구정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셔서 또 모든 만남 가운데 화평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의 만남의 시간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다시 시작된 현장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다음 주 수요일이죠. 17일 우리 정윤 동산의 보상 문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시설 확충 또 교회에 쓰임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각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장성한 자녀들의 취업과 진로의 문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금은 졸업과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나아갈 길을 찾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특별히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애녹 3구역의 정금성 장로님, 또 마태 6구역의 김학훈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계신데요. 이분들이 완쾌될 수 있도록 또 이들의 치료의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사랑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생각나시는 편찮으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